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망하는 감도 없고 속한 주와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더 관심을 갖고 교회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힘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에람교회 우리 주일학교 매주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열심으로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참여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이들이 또 장차 예람교회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큐티 성경이 나왔습니다. 꼭 큐티 성경 챙기셔서 영의 양식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년원 선교와 사랑과 능력교회 뉴호프재활재단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 병원에 다시 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안문희 집사님 모두가 영원히 실족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간구 없으시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절 말씀처럼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율례로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11조 하라고 명령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주의 것을 온전히 드려서 감사하고 복을 받고 특별히 주의 이름금과 주정금과 선교원금과 생일원금과 그리고 성미로 꽃봉사로 안내로 또 찬양대로 악기 연주로 또 식사로 식사당번 설거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라이스의 맵시와 같이 항무지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징역을 엎어주시고 환난에 떠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똑같이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게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존 노스 선교사가 1882년, 그러니까 대단하죠. 1882년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응찬, 우리 대한민국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한글을 배워서 그리고 그 이응찬은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 노스 선교사나 맥켄타이어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만주에 이때 당시 있었던 이응찬을 찾아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배워서 또 이 맥켄타워에게 1879년, 그러니까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가운데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이응찬이란 사람이 첫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은 결국 1883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생을 마쳤던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누가복음은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속죄받은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나도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과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사랑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설, 그리고 영화, 드라마, 가요, 할 것 없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젊었을 당시에는 사랑이란 말은 왠지 어색했어요. 사랑이란 말은 쑥스러워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처음에는 거북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말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품속에서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고난, 죽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고난, 사랑, 그리고 죽음, 시험, 이걸 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걸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총동원했어요. 잔인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으로 표현하신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무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감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극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만을 표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격려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참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제 영화 어떤 스크린 통해서 보고 구경하듯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을 직접적인 내 문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제로 되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내 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희 속에 나타나야 함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체험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특정 교파의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을 향한 경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당신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면 나도 그만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과 사를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시인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얼마 동안은 기뻐하다가 얼마 후에는 세상 일이 즐거워서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구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우주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이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닙니다. 설사 육체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창조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어렵게 힘들어 보일 수가 있어.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목요일 수요일 할 것 없이 또 새벽기도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은 행복과 부유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온전한 신분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온전한 신분을 바로 얻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생을 얻은 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역사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사신 것 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적 문제는 육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무시한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금형부터 시작해갖고 사형까지 이제 그 죄의 그 용량, 그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져가지고 심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인데, 이것을 말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아담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버린 것 그 자체가 죄고,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를, 사이를 끊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인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저주와 형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와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예요. 각자에게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멋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잘하려고 해도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멋있는 기도가 없어요. 저는 걸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또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하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는 빚을 갚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먼저 화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걸 주기도문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오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남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저지른 그 죄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우리의 책임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죄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죄를 예수께 옮겨 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 담당할 자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왜? 죄값은 누구나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담당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 없는 분을 보내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아버지께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죄의 빚을 대신 예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대속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 말은 죄를 이렇게 속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속죄하는 말이 아니라, 속죄는 우리가 속죄할 자격이 누구? 인간에게 속죄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속죄할 자격은 없지만 사람은 다만 용서해 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고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 말은 탕감해 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실 분은, 진정한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빚을, 죄의 빚을 갚아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나도 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용서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의 성품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것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뉴욕부재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 다 있어.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뺏어간대. 막 보험도 그냥 빼나가니까 그러기 전에 내 것도 챙겨준다고 자꾸 목사님 고유 번호 주셔가지고 나도 좀 돈 쓰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고유번호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러면 반은 뉴욕 부채활제에 내가 바치고 반은 제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횡령입니다. 그게 횡령입니다. 나랏돈 뺏어다가 뉴욕 부채활재단에 넣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넣어가지고 성금 놓아가지고 북한에 보낸다? 도둑질해갖고 성금 보내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도 없지만 자꾸 중국을 혐오해. 내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이 설령 우리 땅에 와가지고 돈을 만일에 좀 혜택을 보았다 합시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 형제 우리 중국에 조선족으로 우리 사촌들이 왔어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막 아깝다고. 아니 캄보디아 같은 거 ODA를 뭐 5천만 불씩 갖다 이렇게 5천억 불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다는데, 아니 좀 아시아도 그런 동남아 이런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뿐만 아니라 이런 베트남도 지원한다는데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뭐가 나쁩니까? 교회가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같이 노예 안에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소 목사님 여기 한번 두 번인가 오셨어요. 달력도 보내달라고. 이분이 교회 갔더니 그분이 강동구에 있어요. 얼마나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 앞두고 노인 장로들이 바둑을 뜨고 있더래.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무슨 장구 되고 바둑 뜹니까? 이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자전거 타고 갔더니 내가 얼름했더니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막 자기들 잘못을 지적했다고 막 목사를 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만번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1만 번씩 1만 번이라도 7만 번이라도 7만 번씩 7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욕심, 그저 개인적으로 사이사이 이걸 바랍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라 돈 안 가져가고 나라가 부유하면 우리도 부유해지는 건데,
그것이 뭘게 욕심이 나서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 참 보면 보상받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혼의 터밭 위에서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터전에서 복음 전하게만 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 사실을 인정해 주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어디에서나 여러분 건물마다 십자가 없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이만큼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세속에 물들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바둑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 민족 나라에서 뭔가 아니 권력을 잡아가지고 훔쳐가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혜택 받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좀 타가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고마움을 내가 마음 놓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누가 방해합니까?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자꾸 나라 거 있으면 빼가려고 내 것만 들어. 이게 인간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률이 여길 마음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회가 없고 회개가 없어 외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칠 시간도 없어. 참여할 시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준다고 원망하고 뭔가 뺏어간다고만 하고 감사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나는 왜 용서만 해야 되는가? 용서라고 주님이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서운할 수 있어. 아니 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억울하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좀 나도 보복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근성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세상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요일 와서 나한테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 안 와.